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심리훈련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대만의 멍화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저술한 10일 안에 변신하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년 많은 여행자가 이곳을 방문하기 위하여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척박한 곳을 떠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결국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고 만다고 말합니다. 레비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 사람 가운데 청년 한 명을 데리고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북극성을 걷다 보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했고 사흘 만에 사막의 경계 지역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자신이 갇혀있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이유는 목표가 상실되었거나 일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텅 빈 그물이 그물로 이 고기로 예워져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일생토록 고기만 잡았어요. 그러니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해도 특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에 깊은 데로, 이 말씀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은 해변으로부터 먼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모험을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자신들의 경험대로 얕은 물가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곳이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관습을 벗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관습을 깨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아니한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가 버릇처럼 되풀이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깊은 데로 가라, 이 명령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말씀의 깊은 데로 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에 여전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김정주 씨, 그의 저서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은 임재를 보장한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크레스, 이쪽 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일상적인 삶이 특별해지기도 하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일생은 우리를 한없는 타락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깊이 대하는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묵상은 유익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매일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묵상하면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묵상과 관계없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핍된 광야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환경이 에덴같이 완벽하여도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유혹에 굴복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광야와 같이 결핍되어 있어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면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일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하루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루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말은 잘하지만 정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성도는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은 고백의 깊은 데로 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17살 때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성결의 은혜,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셋째 날 밤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거듭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 죄를 사하시고 저를 구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밤 죄를 사하시고 저를 구원하옵소서. 간단하지만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기도의 제단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기도 전에 천국이 그의 영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으며 그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온전해졌다,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은혜다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뒤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스탠리 존스가 경험한 선결의 은혜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선결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의 고백이며 천국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선생에서 주여로 바꿔 부를 때 신적 권위를 지닌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은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린 것은 자존심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고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그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의 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기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 없다. 나는 이리저리 실패했지만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 아시는 저분이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르실 리 없다. 저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높이는 고백의 깊은 대로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깊은 데로 가라. 이 명령은 결단의 깊은 데로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중국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몇 년이나 다녀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한 영혼이 거듭난 것에 기뻤지만 그의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초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기다려야 빛이 납니까? 이 질문에 당황한 중국인이 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에 불을 붙이면 바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드슨 선교사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듯이 구원 또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설명을 들은 중국인은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길로 마을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기로 뜻을 정한 후에 곧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2023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은혜의 결단,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 나는 기도 성공자가 되겠다. 나는 전도 성공자가 되겠다. 한 사람도 결단하지 않네요. 나는 예배 결단자가 되겠다. 나는 기도 결단자가 되겠다. 나는 전도 결단자가 되겠다. 아멘 하신 분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중간 지대가 아닌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삶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온전히 세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온전히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따르니라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곧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수단을 포기하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고기 잡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아니다. 그 결단은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일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그 어부들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일생토록 그 일만 하였는데 그 일을 하루 순간에 딱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어부들처럼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분깃으로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주인공 어부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산티아고는 비록 가난하고 늙었지만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유능한 쿠바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청새치, 이 청새치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무려 3달 가까이 되는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동료 어부들이 산티아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그런 비웃음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망망대해 끝으로 배를 몰고 가서 마침내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소설을 통해서 몸도 늙고 한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더라도 망망대해 깊은 곳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새치를 잡는 꿈을 이루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새치 아시죠? 청새치 그림에서 본 것처럼 길다라고 앞에 뾰족한 뿔이 난 것처럼 있는 물고기예요. 굉장히 빠른 물고기입니다. 산티아고가 간 노인이 그걸 잡아도 그걸 잡아다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 목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 조건들 바라보면 안 되고 무조건 깊은 데로 나아가야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얕은 바다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이래서 기도 못해. 나는 이래서 예배 못해. 여러분 그래서 못한다는 건 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깊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는 얕은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이 부르짖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경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자기의 방법, 누구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얕은 데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된다면 그에게 기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얕은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깊은 데로 가야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신앙이 더 깊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에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고백하며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단하며 사명의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예배의 깊은 데로, 기도의 깊은 데로, 전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기적 같고 이것이 너무나 은혜되고 이것이 너무나 기쁨인데,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도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깊은 데로 나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깊은 데로 나아가 신앙에 더욱 깊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